안녕하세요. 말씀 콜센터 베드로 수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선물이고 우리 모두가 다 지혜와 슬기를 가지기를 또 지혜와 슬기를 성령의 은총으로 받기를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받는 것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혜와 슬기를 가져서 그 모든 하느님의 선물은 공동선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 많은 경우 저희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저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인 거죠.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속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또 백성을 잘 다스리고 정말 백성이 그런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고충을 듣는 마음을 갖는 그런 지혜를 청하고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고 본인의 집안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는 하는데 씀으로 인해서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아프게도 이스라엘이 반으로 딱 갈라져서 더 이상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슬기가 정말 받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은총을 받지 못한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그렇게 지혜가 많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들에게서 정답을 얻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썼는데 정말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그곳에서는 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답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초등부 친구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나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올라가는 이제 한 29명 정도 친구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등부 친구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는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보니까 가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하는데 역시 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이 우리 친구들께서 아주 그냥 자유분방하게 저희의 프로그램에 임해주시면서 저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좀 했습니다. 저희가 그 주제로 뭘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께 누구나 받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초등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여러 이제 사회에 뭐 연예인도 얘기하고 운동선수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받은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속의 인물로 좀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대로 아니 생각보다 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속의 인물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손을 얘기했는데 저는 삼손을 동화처럼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삼손이 누구냐 그랬더니 손이 3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또 그건 좀 어디서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에 관해 나오는 두 엄마 중에 아이를 자르지 말라고 했던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가 솔로몬의 엄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건 솔로몬이 재판한 이야기고 솔로몬의 친엄마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연이 모태솔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이어가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의 얘기를 들었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베드로는 글을 읽을 수 없었고 또 글을 쓸 수도 없었고 어부라는 당시에 좀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집도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런 삶을 산
베드로는 어떤 은총을 받았니?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니? 베드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뭐야? 그랬더니만 어떤 친구 하나가 진짜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받은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가 한 5초 정도 뜸을 들이다가 자신 있게 한 말은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수연님, 그래서 제가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말씀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뜻을 여러 말을 하고 또 여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교만한 저보다 그렇게 순수하고 담백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인지, 또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또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혜와 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 주변에 어리고 순수하고 때로는 철부지라고 느껴지는 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제가 만났던 초등부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가다듬기.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감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성령 청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강의 내용 떠올리기.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느님의 선물은 공동선을 위해 쓰이는 것인데 성경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총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분의 뜻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들에게서 드러내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철부지에게도 당신이 드러나기를 꺼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니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이들처럼 순수해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는 때때로 제 생각이 가장 옳고 제 뜻이 너무나 맞아서 주님의 뜻도 저희 뜻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총들을 결국 저를 위해서만 쓰는 줄도 모르고 제가 생각하는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성모님, 제가 일생 동안 주님의 뜻에 예하셨던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을 닮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보같이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전능하심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